안녕하세요. 1월 11일 토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주말인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밀려오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사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에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찰대로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홍수로 이제 인류를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중적인 그러한 삶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참 버겁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다가올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삶은 아직 무난하다, 나는 아직 젊고 아직도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고 어떤 종교 같은 것에 몸담을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집갈 사람 시집가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생계를 위해서 잘 벌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그들의 삶이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최후는 결국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필요하면, 필요를 느끼면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아무도 모르게 마치 도적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지막 날에 불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는 노아의 그 홍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당할 심판에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지구와 천체와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 물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전쟁이 될지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불에 녹아지고 다 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예수의 생명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여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분리돼서 영원토록 타오르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사랑이라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협박도 아니고 그런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누구에게도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그리고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길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혹시 아직까지 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 길만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그날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의 그 삶을 아마 적극적으로 수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방향을 설정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그날을 내가 고려하지 않고 나의 오락과 쾌락을 위해서 소위 나의 비전이라고 위장된 나의 일들을 온통 나의 일들로 도배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의 계획들을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를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택함받은 그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생명을 지켜내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그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완전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갱신되면서 그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구원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지키시고 그 어떤 세력도 빼앗지 못하게 지켜내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내 자격이나 내 여건, 나의 연약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이 연약한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변덕을 부리는 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근거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시게 하신 이유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어둠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새 언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박해도 그 약속 안에 우리 결코 놓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결코 자신의 양떼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 절망의 터널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의 복으로 빚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그 고난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명령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마른 날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의 그 추정에 의하면 무려 120년 동안 노아는 잠잠하게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작은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 높이가 22m, 그리고 폭이 22m, 그리고 높이가 13m에 달하는 무려 적재량이 43,000톤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배를 120년 동안 뚝딱뚝딱 거리면서 이 노인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순종입니까? 우리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조소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금 당면한 삶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척에 이제 한창 이제 초기 단계에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의 청년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말 사명을 받들어서 준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정말 공식적인 성도도 정말 한 사람도 없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저는 새벽과 목요일 그리고 주일 설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어영부영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설교가 좋냐 좋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땡이 피우고 새벽재단도 거르고 그리고 설교 준비도 대충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순간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응답해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할 때에 제 설교가 어느 순간 성장하고 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둬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해둬야 어느 날 뿅 하고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해둬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우직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 보고 이제 전도 나갔다 와서 정말 그 설교 준비에 만전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 누구도 봐주는 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소용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준비한 만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 표현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한 게 최선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탑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것보다도 분에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고 궁극적으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고 있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